화장실 청소를 저를 하다 보니 그 속에 거미가 포란 듯이 떵떵거리며 버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거미가 어디서 들어와서 저렇게 거미줄을 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매일 청소하여 깨끗이 정돈된 상태라면 거미는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거미를 끌어들인 것이 분명한데, 마찬가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도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경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누군가 그것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질서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누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비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연히 존재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자연의 질서, 이를테면 중력, 전자기력과 같은 힘들은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성질에 의해서 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질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발상을 해봄직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성질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삼각형의 성질이 삼각형을 존재하게 하는가? 동그란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각형의 성질과 원의 성질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동그란 사각형의 존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질은 그 속성을 나타내는 존재는 반드시 동반한다. 만일 물질이 먼저 존재해서 속성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빅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빅뱅, 즉 물질의 발생의 과정을 속성의 변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해를 위해서 유전자의 속성이 변용되어 개체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속성이 반드시 존재를 동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속성이 동반하는 존재를 신 또는 하느님이라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느님이 물질을 창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속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이 발생 과정을 진화로 설명하느냐 아니면 창조로 설명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미로 돌아가 봅시다. 거미가 화장실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은 거미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은 그 환경이 가지는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미가 화장실에 발생한 것은 이 모든 속성들이 모순되지 않고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생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속성이라도 그 속성은 존재를 동반하게 됩니다. 속성이 무한하다면 그 속성에 의한 존재도 무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무한한 종류의 사물로 구성된 것은 이 속성의 무한함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속성들이 어울려서 다른 속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존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존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속성들이 충돌되어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실제합니다. 속성들이 불완전하게 존재를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속성이 동반하는 존재를 신, 곧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 곧 자연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연에서 모든 질서와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모든 사물을 발생시킨 것이지 그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그 속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신을 부인하거나 지지하는 이론이 아니라 생물의 발생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진화의 과정을 배우는 것은 곧 자연의 질서를 익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성으로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근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구장창 하나님이 인간을 자동차 만들듯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임없는 태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소경입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이 될 것이며 미신이나 다름없는 맹목적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전 구절은 이러합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것을 인간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영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성경적 기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최근에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조론 믿는다 10% 미만. 그러나 19%에 이르는 영국의 신앙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거나 혹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29%의 신앙인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국 내에서 진화론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일어났다. 영국 내의 상당수의 무종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진화가 인간 본성이 가진 영적인 측면이라 불리는 기원과 인간 의식의 발전에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영국 과학 페스티벌에서 사회의 지식과 신념에 관한 과학의 중심지가 실시한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과학과 종교 템플턴 종교와 믿음이 지원한 폭넓은 탐색으로 명명된 광범위한 국제조사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4,000명이 넘는 영국과 캐나다의 성인들이 이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71%의 영국인들과 60%의 캐나다인 응답자들은 종의 기원에 의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9%에 불과한 영국인들과 15%에 달하는 캐나다인들이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퓨 리서치 설문에서 34%의 미국인들이 인간이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해왔다고 답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64%의 영국 성인들은 개인적 신념으로 진화론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성인들의 경우 50%가 그러하다고 답했다. 다소 적은 숫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화론을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시키기가 쉽다고 밝혔다. 53%의 영국인과 41%의 캐나다인들. 5명 중 1명의 영국인은 무신론자이며 3명 중 1명 이상의 캐나다인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진화의 과정은 인간의 의식의 실제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10%의 무신론자 영국인들과 31%의 캐나다인 무신론자들도 또한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화론 믿는다 71%. 이번 연구 책임연구원이자 과학과 연구 스펙트럼 프로젝트의 탐색의 감독자인 펀 엘스돈 베이커는 이번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진화론에 관한 생각이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기원과 의식에 관한 설명을 기반으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는 인간의 진화라는 측면에 관한 불확실성이 굳이 신앙 vs 진화론의 이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엇이 인간이 되기 위한 요건인지와 인간의 경험에 관한 전지구적 의문점들에 대한 쟁점은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관하여 근본적인 도전이 된다. 이 설문자료는 개인이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문점들에 대한 해석과 어떠한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인과 불교인 및 시크교 신자들을 포함한 결과이다. 한편 2014년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19%의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설문 추출 방법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10% 정도 낮아진 것이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창조론과 진화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진화론. 일반적으로 진화는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변하거나 발달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화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물건들에도 모두 통용됩니다. 생물학의 한 분야인 진화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진화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이어 언스트 월터 메이는 진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개체군의 특성 변화라고 했고, 더글러스 제이 후투야마는 여러 세대를 경과하는 동안의 생물 집단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진화를 정의했습니다. 다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체군의 변화를 추론하는 요인이 자연 선택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의 부족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유전학, 계통학, 고생물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증명하여 유전학과 자연 선택의 관계를 일반 물리로 종합하는 신다윈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이후로 진화론은 진화의 속도와 수준을 놓고 점진적 진화와 단속 평형설로 나뉘었으며, 진화론적 시각을 인간에까지 적용하는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이 발달하는 등 다양한 입장의 진화론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화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윈과 그 이후에 신다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진화 생물학 전반을 진화론이라 지칭한 것입니다. 단속 평형설은 진화가 일정한 속도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되고 그 후 긴 기간이 지나도 생물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고생물학자 엘드리지가 주창하고 1980년대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의 창조론은 어떠합니까? 여기에는 이치적이거나 합리적인 이론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초능력을 가진 신이 인간의 자동차를 만들듯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물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감을 통하여 직관을 얻게 되고, 나아가 지성이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사물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그러한 사물의 원리로부터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물체를 발명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러한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와 그 안의 사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리를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리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란 어떤 대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지성이 발생하는 것이지 지성이 발생하고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 앞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이란 인간의 지성과 비교할 때에 그것은 명칭만 같을 뿐이지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치 지상의 곰과 하늘 별자리 곰이 같은 곰이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같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방법이 현재 기독교 신학자나 기독교인이 생각하듯이 부품을 조립하여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서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에서 마치 인간과 같은 방법이라 직관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해를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창조론은 궁극적으로 신이 설계했다 또는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실험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란 끊임없이 반증을 하는 비판적 작업임과 동시에 발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계속 지지하는 수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창조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또한 창조론은 정해진 결론에 더 이상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는 진보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학 철학자 키처는 과학이 갖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1. 독립적인 시험 가능성. 독립적인 시험 가능성이란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도입된 보조가설들을 독립적인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천체 역학으로 천왕성의 궤도를 그릴 때 생기는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성의 중력에 의해 천왕성의 궤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보조가설을 제시했을 때 그 보조가설은 천왕성 이외의 행성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시험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합성이란 문제 해결 전략을 폭넓은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에 관한 뉴턴의 법칙이라면 행성의 공전이든 야구공의 운동이든 조수간만이든 다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생산성. 생산성은 어떤 이론이 새롭고도 유익한 탐구 방법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이론의 미완결성에 기인합니다. 뉴턴의 법칙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음들을 가져다주며 그로 말미암아 새롭고 풍부한 탐구 분야가 열렸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며 창조론자들의 진화론에 대한 공격은 과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인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자 루스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루스는 다음과 같은 과학의 5가지 특징을 제시하며 창조론이 과학이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1. 과학은 변치 않는 자연의 규칙성에 기초해야만 한다. 2. 과학은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 가능해야 한다. 3. 과학은 경험적 실제에 비추어 검증 가능해야 한다. 4. 과학은 반증 가능해야 한다. 5. 과학은 잠정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이론이 완성되지 못한 가설로 인정하더라도 진화 그 자체는 과학적인 것이며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시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미신이나 추측에 의한 믿음의 영역은 적어도 학교에서 다뤄질 분야가 아님은 분명합니다.